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부흥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지난 주일 저녁부터 대전에 있는 만락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 가지고 목이 제가 요령이 없어서 안 다녀봐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파갖고 제가 말씀 전하 그게 웃겨요? 아니 마음 아파 하셔야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 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만락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간절하게 막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이거 은혜를 좀 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홀로 숙소에서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껴진 게 사모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후에는 말씀을 뜨겁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년 꼴찌 프로농구 팀에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슛을 주로 쏘는 선수한테 네가 이 프로농구에서 제일 슛을 잘 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슛을 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감독이 리바운드를 주로 하는 그 선수한테 내가 이 프로농구 리그에서 리바운드를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리바운드를 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또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에게 이 감독이 네가 프로농구 리그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그러한 선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수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이 부임한 후에 드디어 첫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졌습니다. 그런데 선수 하나가 감독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감독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긴 척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척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으로 바벨론을 이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 바빌로니아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특별히 유다의 영특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국에 데려가서 어려서부터 바벨론 왕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와서 바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왕은 이들의 지혜와 총명에 만족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나이가 16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승승장구하는, 사실 바빌로니아가 굉장히 그 이디오피아까지 점령을 하는 굉장히 큰 왕국을 건설을 했거든요. 자신의 왕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꿈에서 보았던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된, 너비가 한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게 되면은 이때 들어간 금이 22톤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왕이 낙성식을 하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한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집 모양으로 된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뚜껑을 열어서 사람을 그 위에서 풀무불 불이 타고 있는 곳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불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유리 같은 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타 죽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했던 그 풀무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30 또 31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들은 사실은 왕의 명령에 타협할 만한 지점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친구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신상에 절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유대인이지만 어려서 바벨론에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보호 아래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라 왕이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예스하고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고 하니 무슨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이번만 그냥 제가 사실 이제 몸과 고개와 허리가 숙여지는 거지 제 마음은 숙이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고 이번만 이렇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15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 친구의 그 마음에 더 강한 저항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풀무불의 위험에도 세 친구는 꼿꼿하게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아끼는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금신상에게 절하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된 느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타협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야? 상황이 좀 그때 그랬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좋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택하고, 이 말씀은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은 내가 납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납득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교육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 이 당시에는요, 토라라고 해서 펜타투크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5권의 책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의 이 10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던 거죠. 거기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명으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는 2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왕이 준 음식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만 뜻을 동하여서 왕이 주는 그 진미는, 그 고기는 전부 다 우상 벨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먹었던 거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됐죠. 바울은 사실은 그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바쳤다 해서 거기에 음식에 귀신이 달라붙는 거 아니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자유로운 사람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지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 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냐 안 먹냐, 우상에게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다 이들을 돌보는 환관장이 아주 곤란해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러면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 얼굴보다 못하면 내가 죽는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열흘 후에 다른 소년의 얼굴과 비교해 봐서 그때 우리 얼굴이 안 좋다면 우린 고기 먹겠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왕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풀무불보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들을 건져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봐,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여러분의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서사가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된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뒤숭숭한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왕이 꿈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근데 왕은 다짜고짜로 내가 꾼 꿈을 니들이 얘기해 봐라, 그리고 해몽해 봐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거는 신들 외에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가 선을 넘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건 지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화 인셉션에서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말이죠. 결국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모든 점쟁이들,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불똥이 튀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 2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흥미로운 것이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왕이 꾼 꿈을 말하고 해석함으로 이것을 놀랬던 그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도 꽤 파워가 있구나 라고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것이죠.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의 각 도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믿음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코, 신앙의 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문제 삼은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성한 권위를,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삼고 나머지 3명도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그 생각,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오늘날 이 현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의 지점인 것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가능하지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꽤 설득력이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얼마나 강요했다고 강요해요? 얼마나 강권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다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변했습니다. 분이 가득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높여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불길이 해서 세 친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속에 4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계속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풀무불에 던져졌으면 그 즉시로 그냥 녹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7배나 풀무불을 온도를 높였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것,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느부갓네살 입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불에 타 죽지 않고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것도 까무라칠 일이지만 4명이 다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넷째가 넷 중에 한 명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것은 인자 곧 아직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 친구와 함께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시험을 당해도 불뭇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불 가운데를 거니셨던 주님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불이 여러분들을 능히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겉옷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앞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러분의 굴곡진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샘, 기쁨의 샘, 축복의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 친구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것보다는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파격으로 나타내셨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인생에서 한 번쯤은 파격적인 믿음의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후일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에피소드를 좀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몰아가서 됐고, 또 학교 교목으로 잘 있는 사람을 목회하고 싶지 않았는데 쫓아내서 등을 떠밀어서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개척은 더더군다나 자신 없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건축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내 결단으로 안 되는 걸 알아서 너무 겁이 났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낭망치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며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기보다는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세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